우리 오늘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7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번 주 저와 여러분에게 성취될 말씀, 본문의 말씀 출애굽기 37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살렐이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 높이가 1규빗 반이며 순금으로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틀을 만들었으며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네 발에 달았으니 곧 이쪽에 2고리요 저쪽에 2고리이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 궤를 매게 하였으며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이며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양쪽에 쳐서 만들었을 때 한 그룹은 이쪽 끝에 한 그룹은 저쪽 끝에 곧 속죄소와 한 덩이로 그 양쪽에 만들었으니 그룹들이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었으며 그 얼굴은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였더라. 아멘. 이번 주에 우리가 받으실 말씀의 제목은 광야길에 반드시 필요한 영적 시스템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기 위하여서 화면 앞으로 우리가 비록 인터넷으로 모여 있습니다마는 주일날 오후 1시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이 강단을 통해 하실 말씀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시간 모든 걸 멈추고 이 예배의 말씀을 듣고 계십니다. 특별히 강단의 말씀, 지금 이 시간은 너무나 중요한 시간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으시고 응답받은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서론적으로 같이 나눌 말씀은 먼저 갖추어야 할 영적 시스템입니다. 영적 시스템이라는 말은 영적인 스케줄, 영적인 계획 이런 것을 말합니다. 왜 영적인 시스템이 필요합니까? 지금 코로나 그리고 경제 문제, 산불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뭐 한 달 후만 있으면 대선이 또 있죠. 굉장히 바쁘게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또 힘든 삶이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런 모든 것들도 신경을 써야 됩니다만 정말 신경 써야 될 것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내가 오늘 어떻게 살 것인가가 중요하지. 뭐 트럼프가 되든 안 되든 물론 영향이 있겠습니다만은 정말 중요한 건 나 자신 아니겠습니까? 내가 오늘 힘이 있고 내가 행복하고 내가 잘 살아야 되는데 내가 오늘 힘들다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돈이 많이 있으면 행복해지고 일이 잘 풀리면 좋은 거 아닌가? 그런데 여러분 돈이 많고 일 잘 풀린다고 해서 행복한 건 아닙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한국에서 여배우가 한 명 자살을 했더라고요. 얼굴도 잘생기고 여러분들 여러 가지 잘 되실 분이 젊은 나이에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렸습니다. 지금도 수없는 많은 사람들이 좌절하고 자살하고 도박 중독, 마약 중독에 빠져 살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먹고 살것만 잘 되고 돈이 많다고 행복한 존재가 아니라 영적으로 채워져야 행복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영적 존재입니다. 이게 성경에 분명히 나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행복한 존재로 탄생된 것이 바로 인간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영적 존재요. 근데 이걸 사단이 알고 영적 존재인 우리를 육신의 존재로 바꿔놓습니다. 이게 창세기 3장 문제죠. 창세기 3장 5절에 보니까 사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가 저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너가 원하는 그것만 얻으면 너는 하나님처럼 될 거야. 행복해질 거야. 영적 존재였던 사람이 육신에 묶여서 육신적인 응답이 전부인 줄 알고 사는 시대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죄와 저주 속에 늘 힘들게 살아가고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가져다주는 재앙과 저주 속에 살게 된 것이
성경이 말하는 지금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 딱 하나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유일한 길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더 이상 육신에 묶여 있지 말고 영적인 존재를 회복하라고요. 육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라 육신도 성공하고 영도 성공할 수 있는 그 유일한 길이 바로 그리스도라고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게 된다고요. 고린도서 4장 8절 9절에 보니까 우리가 우겨쌈을 쌓여도 답답한 일을 당해도 박해를 당해도 절대 망하지 않게 된다. 이유는요. 우리에게 오직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이면서 육신의 축복을 받는 그 응답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영적으로 힘을 얻는 스케줄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살아나는 그 일이 반드시 하루에 한 번이라도 있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떠나는데 우리가 지난주부터 읽었지 않습니까? 아니 바빠 죽겠는데 왜 성막부터 만들라고 하십니까? 영적 스케줄, 영적 시스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이 읽어보셨다면 알 겁니다. 세 가지를 금으로 만들라고 합니다. 언약궤를 만들고 등불을 켤 등대를 만들고 그리고 상을 만들라고 합니다. 상. 떡상인데요. 나중에 다 말씀드릴 겁니다. 이거를 만들라고 합니다. 왜 만들라고 하냐? 여기에 다 영적인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영적 시스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 나를 살리는 영적인 시스템을 만드는 그 시작이 되시길 바랍니다. 본론 첫 번째입니다. 먼저 만들어야 될 영적 시스템, 바로 정금으로 만든 언약궤입니다. 오늘 본문에 1절에 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부살렐이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었으니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여러분 자세히 안 보셔도 됩니다. 여기서 궤를 만들었다라고 적혀 있는데 이게 바로 언약궤를 말합니다. 언약궤를 왜 만들라고 하십니까? 그 안에 언약이 담긴 것들을 넣어두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막에 가장 귀한 언약을 두기 위해서 그 언약을 보호할 궤를 만들려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언약이 중요하죠. 근데 이 언약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먼저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사의 주인공 그리스도, 그게 언약입니다. 복음이 언약이죠. 근데 하나님이 복음이 언약이다 이렇게 한 게 아니라요. 언약궤 안에 그 그리스도를 구체화할 세 가지를 넣어두셨습니다. 우리가 계속 반복해서 보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뭡니까? 출애굽기 16장 31절 만나 담은 항아리를 넣어두십니다. 이게 어떤 언약입니까? 언약 가진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보호하시고 채우신다. 두 번째 넣어두신 게 뭐죠? 출애굽기 24장 12절 십계명이 적힌 두 돌판. 언약 가진 자가 붙잡은 말씀대로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신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민수기 17장 8절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입니다. 언약 가진 자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능력으로 반드시 역사하신다.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리스도 붙잡아 이게 아니라 정확하게 언약을 구체적으로 세 가지로 나눠서 그걸 언약이다라고 하시고 지금 궤 안에 넣어놓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약을 주실 때 애매모호하게 주시는 게 아닙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끝, 그게 아니라 그 끝난 그리스도를 나의 언약으로 붙잡도록 하나님이 강단의 말씀을 통해 매일 언약을 허락하십니다. 구체적인 언약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 1장 9절에 보니까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 가라 그러게 안 하셨습니다. 분명히 언약의 말씀을 주십니다. 뭐라고 주시죠?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담대하라. 내가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하겠다. 말씀으로 언약을 정확하게 주세요. 사도행전 27장 24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풍랑 중에 배 안에 있을 때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바울에게 정확하게 언약의 말씀을 주세요.
뭐라고 하시죠? 두려워하지 마라. 폭풍 때문에 염려하지 마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네가 로마에 가서 황제 앞에 복음 증거해야 된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그냥 주시지 않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주십니다. 왜냐? 이 언약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얼마나 언약이 귀한지 오늘 본문에 2절에 보니까 순금으로 안팎을 싸서 금태를 둘러서 언약궤를 만들라고 합니다. 그 안에 언약을 상징하는 걸 넣어두라 그죠? 얼마나 귀한지. 금처럼 귀한 언약. 근데 성경에는요, 금처럼이 아닙니다. 금보다 귀한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시편 119편 127절 주의 계명은 정금보다 낫습니다. 잠언 2장 14절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얻은 이 지혜는 정금보다 더 낫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복음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금보다 더 귀한 말씀입니다. 언약을 주십니다. 지금 이 시간 여러분에게 가장 귀한 게 뭡니까? 내가 갖고 있는 것 중에 가장 귀한, 금보다도 귀한 것이 언약이 되시는 그날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구체적인 언약, 세상에서 가장 귀한 언약의 말씀을 지금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있는 그곳에 여러분의 모든 것이 걸려 있습니다. 오늘 이 날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장 귀한 것이 하나님의 언약으로 복음으로 바뀌는 그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본론 1번의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그냥 주고 누리라고 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언약 중심으로 우리의 삶을 바꿔가십니다. 하나님이 왜 금으로 만든 언약궤를 성막에 두라고 하셨겠습니까? 와, 금이구나. 진짜 잘생겼다.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언약궤를 중심으로, 언약을 중심으로 너의 삶을 치유받으라고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언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출애굽할 때부터 알고 있었어요. 출애굽 3장 18절 그리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불신앙하지 않습니까? 왜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근본적인 불신앙이 있으니까. 응답을 주셔야 하나님, 그 불신앙. 당장 내 먹을 것 주셔야 하나님. 늘 노예 체질 찌러 들어가고요. 눈에 보이는 응답이 와야 되고 육신에 묶여 사는 인생. 분명히 언약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못 누리니까 하나님이 이 언약을 중심으로 살라고 아예 언약궤를 만들라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민수기 2장 2절에 보니까요, 이 언약궤를 중심으로 성막을 만들라고 하십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입니다. 너희 집부터 짓지 말고 언약궤를 딱 가운데 놓고 그 언약궤를 중심으로 성막부터 만들고 교회를 만들고 너희가 그 성막을 중심으로 뺑 둘러갖고 너희의 장막, 집이죠, 집. 머물 수 있는 텐트. 그거를 그 성막을 중심으로 쫙 치라고 나옵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겁니다. 언약을 가지고 있지만 말고 그 언약 중심으로 네 모든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불신앙 언제 바뀝니까? 언약 중심이 될 때 바뀝니다. 언약에 집중할 때 바뀝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진 경제 문제 언제 바뀝니까? 하나님의 언약에 집중할 때 바뀝니다. 돈이 생기는가? 그 말 아닙니다. 눈이 바뀝니다. 우리의 생각이 바뀌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이 언약을 소유하길 원하시고 언약에 집중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내가 따로 집중하는 걸 내려놓게 하십니다. 오직 언약의 복음에 집중하도록. 왜 야곱이 하는 것마다 안 됐습니까? 왜 요셉이 계속 노예로 가고 감옥으로 가고 그렇게 됐습니까? 망하게 하시려고 한 게 아닙니다. 다 내려놓게 하시려고. 여러분에게 지금 집중하는 다른 게 있습니다. 복음 아닌 다른 거. 복음 아닌 다른 생각.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말 축복하시기 위해서 안 되게 하십니다. 내려놓게 하세요. 왜입니까? 언약에 집중해야 되니까. 그래야 진짜 치유가 되고 내가 정말 살아나서 참 응답의 사람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언약으로 이끌어 가시고 반드시 언약 중심으로 치유해 가십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창세기 17장 10절, 내가 언약을 너와 내 후손에게 두겠다. 나는 너와 내 후손의 언약의 하나님이 되겠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내가 야곱, 이삭, 아브라함을 기억하겠다 이렇게 얘기 안 하시고요. 레위기 26장 42절에 보니까 내가 야곱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고 이삭에게 준 언약을 기억하고 아브라함에게 준 언약을 기억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볼 때 뭘 기억하시느냐, 우리의 행위나 우리를 기억하신 게 아니라 나에게 주신 그 언약을 기억하신다 그 말입니다. 언약이 있습니다. 금보다 귀한 구체적인 나에게 주신 그 언약,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치유하시고 나를 언약 중심으로 바꿔가시고 안 되는 것 같은데 안 되는 게 아니라 내려놓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이 말씀을 들을 때 걸리는 게 있다면요, 그거 치유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은 분명히 성취되고 응답되는 말씀입니다. 매일마다 그래서 나에게 가장 귀한 것이 언약으로 바뀌는 시간, 나의 모든 중심과 관심이 언약으로 바뀌는 그 시간, 꼭 그 시간에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영적 시스템 첫 번째입니다. 그 시간, 그 장소, 그 말씀을 붙잡는 그 오늘의 나의 정시기도의 시간, 꼭 응답받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광야길을 가는데 필요한 두 번째 영적 시스템, 금으로 만든 상입니다. 저희가 읽지 않았지만 출애굽기 37장 16절에 보면 상위의 기구 곧 대접과 숟가락과 잔과 따르는 병을 순금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출애굽기 30장 10절부터 이 상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이 상은요, 프라이즈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먹는 밥상 같은 걸 말하는 겁니다. 떡상이죠. 원래는 떡을 놨습니다. 여기다가 성막 안에다가 상을 차려놔라 그 말입니다. 아니 왜 상을 성막 안에 차려놓습니까? 대제사장이 거기 와서 그 성막 안에 들어가서 그 떡을 거기다 놓고 먹었거든요. 왜 상을 차려놔야 했을까? 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상 위에 올라갔던 떡, 그게 중요합니다. 즉 양식을 말합니다. 영적인 양식을 먹어라. 여러분 양식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육식의 양식이 있죠. 여러분이 육식의 양식을 먹어야 됩니다. 밥을 먹고 돈을 버셔야지 먹고 삽니다. 중요합니다. 근데 그것만 해서는 안 되죠. 두 번째 양식이 있습니다. 지식적인 양식, 지식의 양식이 있습니다. 배워야 됩니다. 사회도 보고 뉴스도 알고 먹고 사는 것뿐만 아니라 이 사회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양식을 먹어야 됩니다. 근데 딱 그 수준까지만 가시면 실패합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왕궁에 들어가서 잘 먹고 살고 많이 배웠는데 결국 망하지 않습니까? 사람 한 명 때려 죽여서 도망 다니고, 영적 문제 오면 그 지식이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먹으라고 한 양식이 뭐냐? 영적인 양식입니다. 육신의 양식, 지식의 양식보다 더 먼저 먹어야 될 것이 영적인 양식. 자, 그럼 이 영적인 양식이 뭡니까? 복음 맞습니다만은 정확하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영적인 양식이 바로 그리스도라고요. 출애굽기 12장 8절, 출애굽 때 먹었던 무교병이 있습니다. 누룩 없는 빵, 그걸 먹었습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걸 먹으라 그겁니다. 출애굽기 15장 31절에 보니까 광야에서 하나님 주시는 만나, 그게 그리스도를 상징하는데 그 그리스도를 먹으라는 겁니다. 더 정확하게는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내가 하늘에서 내린 떡이다. 너희가 그 떡을 먹고 마시면 마지막까지 내가 너희를 살려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영적인 양식 그리스도를 먹으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시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먼저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의 영적인 양식, 이 그리스도가 주시는 언약의 말씀을 드셔야 됩니다. 떡이 결국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매일마다 아프면 비타민 챙겨 드시고 배고프면 밥 챙겨 드시듯이 아예 상을 차려두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챙겨 먹으라 그 말입니다. 대충 먹지 말고 그게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얼마나 중요한지 금으로 만들라 했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가치가 있습니까? 정말 잘 챙겨 드십니까? 여러분이 힘든 이유는 내가 당연히 먹어야 될 영적인 양식을 먹지 않아서 온 병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 실제로 적용하시고 매일마다 상을 잘 차리셔서 거기에 영적인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잘 챙겨 드시고 승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본론 2번의 두 번째입니다. 나만 잘 챙겨 먹으면 되느냐? 그거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출애굽기 31장 13절에 보니까 이 상에다가 고리를 만들라고 적혀 있습니다. 상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네 발 위 내 모퉁이에 달았으니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왜 상에다가 고리를 달라고 합니까? 이 고리가요 운반하기 위해 만든 고리입니다. 상상이 되시죠? 내 고리에다가 이렇게 사람들이 메고 가는 겁니다. 자, 왜 이렇게 만들라고 하셨겠습니까? 상상해 보십시오. 금으로 만든 상을 사람들이 메고 갑니다. 그럼 옆에 있던 그걸 지켜보는 후대들이 아이들이 안 물어보겠습니까? 저게 뭐냐고. 신기하겠죠. 지나가면 분명히 옆에 있던 이웃들이 물어볼 거 아닙니까? 저게 뭐냐고. 그러면 얘기하는 겁니다. 저게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떡을 쌓아두고 먹는 거다. 그 그리스도가 복음이고 그게 하나님 말씀이다. 얘기했겠죠. 하나님이 왜 상에다가 고리를 만들라고 하셨느냐? 너만 먹고 배부르지 말고 너가 먹은 양식 그 복음과 말씀을 주위 사람에게 나눠주라고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영적인 양식을 주고 계십니다. 지금 하나님 말씀 받고 계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들을 때 안 보이지만 우리 몸속에는 영혼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난 그 증거로 하나님 주시는 이 영적인 양식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게 됩니다. 그 일하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 배반하고 영적으로 완전히 땅에 떨어졌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내 양을 먹이라 그러셨죠. 그 말씀 듣고 베드로가 힘을 얻고요.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근데 이 베드로가 그 말씀을 듣고 자기만 살아난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살렸던 증거가 사도행전 3장 6절에 나옵니다.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님으로 일어나 걸으라. 베드로가 정말로 자기의 있는 것을 가지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님의 말씀. 그때 안전뱅이가 일어난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영적인 양식을 먹어야 되는 이유,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디도서 1장 3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하나님이 다른 건 다 하셔도 전도만큼은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영적으로 살아나시기 바랍니다.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이때가 기회입니다. 오히려 더 언약에 집중하셔야 될 기회, 더 영적인 양식을 잘 챙겨 드셔야 할 기회. 그래야 여러분들이 나중에 쓰임 받습니다.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이 지나가는 말씀이 아니라 정말로 나의 말씀으로 나의 영적 시스템으로 확립되는 중요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본론 세 번째입니다. 광야길 가는데 필요한 영적인 시스템 세 번째가 정금으로 만든 등대입니다. 출애굽기 31장 14절에 보니까 또 순금으로 등잔대를 만들되라고 적혀 있습니다. 왜 등대를 순금으로 만들라 합니까? 의미가 있겠죠. 이 등대의 역할은 등불을 켜기 위함 아닙니까? 이 등불의 의미가 있습니다. 등불. 이 등불이 무엇을 상징하느냐?
빛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3장 이후에 흑암의 세상입니다.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죠. 정상적인 게 사라지는 시대. 지금이 그렇습니다. 완전 흑암 문화입니다. 이혼하는 건 당연하고요. 결혼을 하고 나서도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만드는 세상. 제가 이걸 어떻게 알았느냐, 인터넷 설치하다 보니까 기독교 단체에서 통계를 냈는데요. 교회를 다니는 외국 사람들한테 물어본 겁니다. 서로 결혼한 관계끼리라도 남자친구 있을 수 있고 여자친구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자연스럽게 몇 프로가 20% 넘는 사람들이 그게 오케이가 된다. 이런 통계가 나왔더라고요. 참 심각합니다. 모든 게 무너진 시대.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길 원하시느냐? 창세기 1장 3절 창조의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소유하길 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 생명의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소유해서 나를 비춰보고 이 세상을 비춰보길 원하십니다. 왜 주일 예배가 필요합니까? 이 빛을 공급받는 시간입니다. 내 안에 이 생명의 빛인 그리스도가 있다는 걸 깨닫는 시간이 바로 주일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를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한 주간 동안 살아가면서 나를 비춰보고 이 어두운 세상을 걸어갈 수 있는 유일한 빛이 바로 그리스도의 빛이요. 그 빛을 공급받는 시간이 예배 시간입니다. 그래서 등잔대를 금으로 만들어서 그걸 잘 두라고 하신 겁니다. 자, 근데 또 한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 등불의 의미는요, 기도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성막 안에다가 등대를 둬서 등불을 켜게 한 이유 뭐겠습니까? 데코레이션이 아닙니다. 대제사장이 들어와서 예배를 드릴 때 그 불을 켜고 기도를 한 겁니다. 근데 불을 기도 끝나고 끈 게 아니라요. 성경에 보니까 레위기 24장 2절에 보니까 계속해서 등불을 켜두라고 적혀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기도 계속해라 그 말입니다. 성막 안에 있던 성막 밖에 있던 대제사장은 기도를 지속해라. 이게 여러분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 대제사장으로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날마다 복음의 빛을 피우고 이 빛이 꺼지지 않도록 기도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에스겔서 30장 37절 그래도 너희가 기도하여야 하리라. 내게 간구하여야 하리라. 하나님 다 아시지만 기도하라고요. 누가복음 21장 36절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라. 여러분들 날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끊어지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적 시스템 중에 가장 중요한 영적 시스템, 하나님의 등불을 밝히는 이 예배와 기도 없어서는 안 됩니다.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가장 귀한 게 뭡니까? 지금 여러분에게 가장 많이 먹는 양식이 뭡니까? 지금 여러분에게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오늘 말씀으로 다 바뀌시기 바랍니다. 언약궤를 만드시고 상을 만드시고 등대를 만드셔서 날마다 응답받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영적인 것에 먼저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건 압니다. 내가 영적인 거 해야지. 정식기도 해야지. 그래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주일 예배도 그나마 인터넷으로 1시간 남짓? 말씀 듣는 시간은 30분 조금 넘습니다. 그걸로 끝입니다. 우리가 평일을 그렇게만 살아서 해야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요, 매일마다 매 시간마다 매 분마다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 드도록 완벽하게 시스템을 주셨습니다. 오늘 그 시스템을 확립하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언약 중심으로 바뀌는 시간, 언약궤. 저와 여러분의 삶이 말씀 중심으로 바뀌는 시간, 떡상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삶이 기도 중심으로 바뀌는 그 시간, 등대. 오늘 말씀이 이겁니다. 여러분의 중심과 여러분의 소원을 영적인 것에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결론 두 번째입니다. 이렇게 되면요, 영적인 사명을 놓치지 않게 됩니다. 우리의 제1 사명이 뭐겠습니까? 오직 복음으로 힘을 얻는 겁니다. 여러분의 과거의 상처, 오늘의 문제, 미래의 모든 불안 염려가요, 내가 오직 복음에
그 오직 복음의 흐름 속에 있을 때 다 바뀝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각인뿌리 체질은요, 오직 말씀 속에 있을 때 바뀝니다. 그때 우리의 진짜 사명이 나옵니다. 천명과 소명과 사명. 이걸 한마디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진짜 사명은 뭐냐? 우리가 살아나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는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이 시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내 말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질문하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답을 주실 겁니다. 저는 답을 얻었습니다. 안 되는 게 아니라 이 시간이 영적인 시스템을 만드는 시간표구나 라고 답을 얻었습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정말로 답이 되시고 힘이 되시는 말씀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강단의 말씀을 따라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만드시고 날마다 영적인 시스템 안에 살아나도록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육신이 중요하고 우리의 모든 것이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영적인 양식을 공급받는 일에 소홀히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나의 가장 귀한 것이 언약이 되게 하시고 매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게 하시며 날마다 우리 마음속에 복음의 등불을 켜고 기도가 끊어지지 않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시고 오늘 말씀을 이 모든 성도의 삶 속에 그대로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